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새벽마다 묵상하면서 동시에 예배 들어가기 전에 5분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기록 연대순으로 통독하고 있죠. 지금 에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에레미야서를 강단에서 통독하는 중에 이 본문이 가슴에 딱 와서 이 본문을 주일 설교로 잡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영감에 따라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경고하는 말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병들고 건강치 못한 신앙생활은 본인에게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유대 백성들이 어떤 죄악을 짓고 있는가? 에레미야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그 말은 말씀을 말합니다. 내 율법, 내 규례, 내 계명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아니했단 말은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어떤 규칙 하나를 어긴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전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정말 영적인 어떤 거부감을 나타내는 악한 죄 중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죄를 짓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은 내 율법, 내 계명에 행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 없이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기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 중에 죄입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병이든 건강하지 못한 병이 들어도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다 말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5곳 볼까요? 첫 번째 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않아. 이건 금방 봤잖아요. 그 다음 올리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언제나 다른 제사를 그 목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우리는 귀가 닳도록 많이 들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건 제사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 지금 요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그들을 향해서 에레미야가 무서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그거 소용없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원문에는 샤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걸 저장했다가 지켜 행하면 그랬잖아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라.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돼.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 다음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지키리라. 그 말이 순종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산다면 진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지 듣기만 하고 머리로만 그냥 다 알아 하면서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참 본문에 보면 불순종했지만 성경은 곳곳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 앞에 순종하라 계속하고 있어요. 또 약속도 돼 있어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오늘 안 보겠어요. 너무 많아요. 신명기 28장도 6절까지 축복이고 7절 밑으로는 전부 한 5분의 3이 다 저주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사람 이렇게 저주받는다, 이렇게 저주받는다 다 돼 있어요. 성경 곳곳에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순종 때문에 그 사건마다 엄청난 심판을 받잖아요. 이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 그런 사람은 이런 복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대로 말씀대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딱 받고 그렇게 못 살았으면 회개하고 아멘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왜 복을 안 주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봐서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빈들하고 보면 얼마나 미워요. 그런데 엄마가 애야 콩나물 좀 사와라. 네. 아야 가서 음식 분리수거 좀 먹어와라. 네. 다른 집 애들은 아니요 짜증나, 왜 나만 시켜, 언니 놔두고 왜 나만. 그런데 한 애는 유난히 순종을 잘해. 그 부모가 용돈도 또 좀 더 주고 싶어. 어디가 좀 다른 애 모르게 뭔가 더 해주고 싶어. 그 애가 와갖고 살짝 엄마 나 이거 좀 해야 되는데 그럼 해라 적극 지원, 적극 후원입니다. 근데 맨날 싫어, 아니야, 짜증나, 부모한테 대들고 엄마를 발길로 차고, 그런 놈이 와갖고 엄마 뭐 좀 해주세요.
안 해. 하나님 말씀 하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어디가 하나님이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에 복 준다는 데가 성경에 어디가 찾아오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약속대로 저주하셔요. 여러분이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금방 아멘 한 사람은 말씀을 지키시고 순종해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고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한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금방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입도 뻥끗 하는 사람은 말 안 할래. 복을 빌을 때 축복할 때 주의 종이 축복할 때 아멘 하고 받아먹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행복의 노래 부르면서 마지막 인생을 멋지게 살려면 말씀에 순종하고 사시 바랍니다. 교회를 취미생활로 다니고 누구 좋은 사람 있으니까 만나 인간관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순종 안 하면 여러분은 인생 다 끝난 다음에 오늘 막 그날에 알리라 곡조가 틀리지만 내가 마음대로 만든 거예요. 찬양대 오늘 그랬잖아요. 그날에 확실히 알아버려. 지난 것은 다 지나가 버려. 결과에 가서 내가 잘 살았구나 못 살았구나 그때 가서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잘 산 사람이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볼 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야 너는 정말 말씀대로 살구나. 야 너 정말 내 마음에 든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각자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사셔야 돼요. 늘 말씀이 머리에 남고 그런 상황에 실천해야 될 상황에 오면 그래 목사님이 이런 말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랬지 딱 하는 거예요. 딱 그러면 말씀 나오잖아요. 주일성수 우리는 주일성수 잘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주일을 잘 지키랬죠. 11조 수입의 11조를 드려야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 자죠. 순종하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이게 다 순종이에요. 하나님 주신 재능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열심히 봉사, 전사. 중보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으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나누고 베풀으라 했으니까 내 가진 거에서 어려운 사람을 해서 분양. 이게 다 이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불순종하면 자기가 손해보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해봐요. 그러면은 야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이런 복을 받네 이런 복을 받네 말씀대로 사니까 노란복 파란복 검정복 뭐 삘금복 무지개복 다 누리는 거예요. 그 말을 해요. 야 그 사람들 그냥 말하니까 집사님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번에 이런 복을 에?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 내가 이런 말씀대로 순종해봤거든.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그렇게 복을 말할 때에 듣는 사람이 될래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막 체험해갖고 순종해서 복 받은 사람이 될래요? 전자요 후자요? 전자요 후자요? 내용도 못 파악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봐야 간증거리 하나도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간증거리 만들려면 오늘부터라도 두 주먹 딱 쥐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버려. 그러면 간증거리가 손에 잡혀. 안 살아서 그렇지. 그러면 약속이 잘못됐게 하나님 잘못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지금도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간증거리를 내는 사람들은 전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지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삶의 간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아서 더 부끄러운 일이 더 많은 거죠. 하나님 말씀 보여주세요. 시작.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장이에요.
6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그냥 막 모든 그러니까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 새끼도 복을 받고 고양이 새끼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아. 여러분 들어가도 나가도 다 복이 있다. 복이 막 줄줄줄줄 따라와. 그 약속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근데 이제 7절부터 줄줄줄줄줄 저주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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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 얼마나 무서운지 그 이야기는 집에 가서 여러분 보세요. 28장 이후에 6절 이후는 끝날 때까지 저주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말씀에 순종한다 축복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축복 딱 이렇게 결론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저주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길로 가요? 말씀 순종하고 축복받는 사람이 돼야죠. 이제 주의 종 이야기도 나오는데 똑같아요. 주의 종의 원리도 주의 종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한다 축복, 주의 종의 말에 거역한다 저주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딱 두 줄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주의 종의 영적 지도를 잘 받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의 종의 영적 지도. 자, 5절 봅니다. 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은 넘어가면 안 돼요. 5절까지만. 무서워. 6절 가면 안 돼요. 6절 가면 6절은 이제 좀 이따가 말할 거예요. 엄청 무서워요. 4절과 5절을 안 하니까 6절로 하나님이 무섭게 무서워요. 근데 6절 보여줄 거. 근데 먼저 보여줘 버렸네. 5절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다는 말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주의 종들을 계속 선지자들 보내요. 보내는 그 목적이 뭐냐면 그들의 말,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보낸 그 주의 종,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을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 말. 지금도 시대 하나님께서 교회의 대표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하거든요. 잘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이 있는가? 엄청 방송실에서 급한가 봐요. 6절을 그렇게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야. 나중에 보여줄 때 보여주세요. 역대하를 보여줍니다. 20장 6절 시작. 만사형통, 만사불통은 극과 극의 단어죠. 만사형통은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만사불통은 모든 것이 막힌다는 거예요. 여기 형통하리라 조건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주의 종을 신뢰하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삶은 사람은 주의 종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본인이 형통한 삶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주의 종의 영적 지도를 받고 사는 것이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만사 불통할 사람 아멘 하시오. 잠 안 잤네다. 일부 예배 때는 요 말에서 했는가 되는가 하시오니까 아멘.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천국 지옥 설교하다가 보통 강사 목사님들이 아멘을 유도할 때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말인 줄 알고 지옥 갈 사람 아멘 하시오. 그러니까 아멘. 잠잔 사람 한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여기에 만사 형통의 복은 조건이 있잖아요. 선지자를 신뢰하고 주의 종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지 않는 사람이 잘 될 리가 없어요. 형통치 않습니다. 내가 형통하고 내 길이 쫙 열리고 복 받으려면은 영적 지도를 잘 지도자로부터 받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아.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자,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범사에 유익되고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그 사람은 목사님으로부터 즐겁게 일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순종을 잘해야 돼. 그러면 목사님이 즐겁게 일해.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 목사님은 내 말을 듣고, 목사님은 내 행동을 듣고, 어느 공간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 이름이 생각이 나면 춤을 치겠다. 아이고, 우리 무구 집사님 너무 감사해. 집사님 때문에 목회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종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아하고 막 춤을 춰요. 나는 실제로 그럽니다. 그 사람이 막 춤추고 할렐루야, 하나님 복 주시고. 여러분 없으면 이 강단에서 막 춤을 춰요. 기도하다가 이름 부르다가 할렐루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막 이래요. 하나님 얼마나 그 사람 복 안 주겠어요. 근데 이제 머리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왜 씨발 욕도 나와버려요. 저 때는 전광훈 이런 거 맨날 써발 찌발 샌프란시스코 다 말해. 목회를 내가 그만둬버려야 겠다. 에이, 내가 뭐 목회 아니라도 다른 것도 해먹을 수 있다. 에이, 목회 때려치워버려. 그런 마음을 주는 사람은 저주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있다가 내가 이제 권면을 해요. 와가지고 오르시오 집사님, 내가 신학교 하나님이 7년 다 해갖고 목사 안수 해갖고 100% 문영찬 목사를 써먹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오직 전도만 알고 하나님 나라에서 죽고 살고 전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내 머리에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녁에 가서 잠들면 그냥 단잠에 꿀잠 콕 자고 오는데 집사님만 생각이 나면 나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교회 옮기세요.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당장 목사님 잘못했다 그래. 그래, 뭐 절대 그러지 마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또 반복을 해. 불러다가 또 이 권면해요. 집사님, 내가 말할게요. 당신 다 살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갔을 때 왜 너는 문영찬 목사 100% 내가 써먹으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60%만 일하고 너 근심원 일하고 너 때문에 근심원 일하고 40% 너 한 사람 견제하느라고 40% 힘을 빼버렸는데 네 그 책임져? 그러면 어쩌려고 그래? 뭐 하려고 좋은 밥 먹고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일을 하냐? 빨리 교회 옮기세요. 알았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가자마자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좋은 사람 보내지. 왜? 그 사람 이미 소문이 났어. 순천에가. 여러분 목사님 춤추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눈물로 사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슴에 병이 들고 암이 들고. 근데 성경에 나왔잖아요. 목사님을 목회를 즐겁게 하면은 유익하지만 목사님을 목회에 근심을 주면은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주의 종에게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구나 딱 나오잖아요. 역대야 히브리서 딱 나오잖아요. 또 주의 종에 불순종한 사람 고라 일당들 성경의 역사에 그 주의 종 거역했던 사람들 다 마지막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 교회 차 자주 마시러 오신 장로님은 우리 순천의 역사를 다 아신 분이에요.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저한테 기가 닳도록 말해요. 목사님 저는 두 눈으로 우리 교회 역사를 다 압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아니라 자기가 속한 교회 역사. 그리고 순천에 내놓을 만한 사람들 이름대는 다 압니다. 주의 종하고 싸우고 거역했다가 마지막 비참하게 된 걸 저는 두 눈으로 봤습니다. 이 시대만 그러겠어요? 그 과거도 다 그랬겠죠. 근데 그분은 이 짧은 시간에도 그런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의 종의 영적 지도를 받지 않으면서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뭐가 유익이 있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6절 한번 봅시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버리지 주의 종에게 불순종하니까 6절을 하나님이 내요. 무섭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주세요.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라. 실로같이 된다는 말은 실로를 황폐케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파멸해본다는 거예요. 성전을 황폐.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장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에 순종하지 않고 뭐 하려고 교회가 필요 있겠어요? 없애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뿔이 이렇게 난 거야. 4절 5절에 뿔이 이렇게 나왔고 6절에 이 성전을, 그러니까 지금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에게 에레미야가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 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할 거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저주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을 여기서 배워야 돼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돼요. 주의 종에게 순종해야 돼요. 뭘 그리려고 진짜. 비행기를 그리려고 합니다. 비행기. 아주 큰 비행기입니다. 그렇죠? 2층 비행기를 해볼까요, 한번? 2층 비행기. 이렇게 해서. 비행기가 쫙 비상해서 쫙 날아가는 그런, 우리는 두 날개로 날아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날개. 말씀에 순종. 하나는 주의 종, 지팡이를 그리겠습니다. 주의 종. 하나님이 시대마다 영적 지도자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할 때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인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다 시대마다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두 날개가 건강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 주의 종의 영적 지도 이렇게 받으면서 날아가야 돼. 이렇게 날아가야 돼. 이것이 가장 행복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주의 종의 말 안 듣지, 그러면은 이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은 추락입니다. 추락이에요. 추락. 비행할 수 없어. 아름답게 천국까지 가는, 천국 못 갑니다. 병든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악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아주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대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주의 종도 순종해요. 딱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떨고 막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똑같이 주의 종에게도 그렇게 순종해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말씀을 거역하면요, 주의 종을 거역해요. 이거 딱 따라붙어요. 항상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 주의 종의 영적 지도, 이 두 날개가 건강해야 돼. 그래야 아름답게 우리 믿음이 비상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주의 종과의 좋은 관계, 영적 지도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의 뜻이란 단어를 함부로 쓰지 말아야 돼요. 주의 뜻. 따라합시다. 주의 뜻. 하나님의 뜻.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주님의 뜻이. 뭔 주님의 뜻? 자기 뜻이지. 자기 뜻이지. 여러분, 우리 안수지사님, 권사님들 저 돌산에 가서 2박 3일이죠? 2박 3일 맞나요? 2박 3일 영성 수련회 가면은 하나님의 뜻 구별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야. 두 번째는 그를 담임하고 있는 주의 종이 기뻐해야 돼요. 잘한다고 박수. 잘해. 아이고, 잘했어, 지사님. 그거 오케이.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그 기도하는 사람도 교회관이 삐뚤어진 사람은 아니고, 중직자 중에도 교회관이 잘못된 사람도 아니고, 정말 주의 종처럼 교회관이 바르고 성경적 신앙관을 가진, 깨어있는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한테 가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아이고, 잘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뿔리나 안 돼요. 주사님 그거 아니야. 그거 주님 뜻이 아니야. 무조건 주님의 아니. 그런데도 주님의 뜻이래. 그러면 자기 부모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 신앙 좋은 사람한테 가서 말을 하래. 부모 아니면 자기 집안에 목사님이 계시면 당신이 기도하니까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번 가서 말해봐라. 그러면 부모님이 잘했다 그러면 박수, 당신 그대로 가고, 잘 아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거 맞는 거고, 제대로 된 목회자나 제대로 된 부모가 이게 가서 말하면은 내 말하고 똑같을 거다. 이 썩을 놈아! 왜 그러냐, 왜 그래? 목사님 말 들어야지, 목사님 말 들어야지, 목사님 말 들어. 당장 그럴 거다. 가서 물어보라니까 당장 그랬대. 목사, 그 부모가. 그런데도 혼자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인천에 가면, 우리 목사님들은 딱 알아볼 거예요. 인천에 가면 제일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우리 장신대 와서 강의할 때 자기는 부목사를 뽑을 때 질문 하나가 있답니다. 마지막 질문에 합격하면 부목사로 되는 거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의 뜻을 따를 거냐, 담임 목사님의 뜻을 따를 거냐 물어본대요. 담임 목사님의 뜻을 따른다 그러면 합격, 주님의 뜻을 따른다 그러면 불합격.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은 벌써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말 자체가 약간 틀린 것 같아도 이 대단한 목사님의 영성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이단에 빠졌거나 성경적으로 목회가 잘못됐고 그랬으면은 들을 필요 없죠. 그러나 정상적인 목회를 하신 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목숨을 다해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영적 지도를 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하면 목사님 말이 맞지. 어느 누가 와서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하고 말하면 어떤 사람이 그룹을 만들어갖고 이게 주님의 뜻이다 그럴 때 그것이 맞다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고 말아요. 교회 질서. 그러니까 다 교회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전부 주님의 뜻이란 말을 해요. 주님의 뜻을 아무나 해요. 주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영광이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걸려버려요.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건데 자기는 주님의 뜻이다 그래요. 주의 종이 기뻐하지도 않아, 찬성하지도 않아. 그런데 주님의 뜻이다 그래요. 자기가 잘 아는 가족이나 가까운 신앙이 바른 사람한테 말해도 그 사람도 아니다는데 본인은 끝까지 주의 뜻이다 이 길을 가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여러분이 이런 시간에 신앙의 기본을 딱 배워서 초신자나 이런 사람 오면 여러분이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제가 가르치고 나는 죽고 나면 여러분이 또 영적 후계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혼란하고 있으면 그때 그 키 조그만 문영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지. 잘 가르쳐줘야 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올 때까지 내 생명이 끝나는 데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주의 종, 말씀과 주의 종.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주의 종을 붙잡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리고 교회예요. 주의 종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 이렇게 있으면은 끝까지 주의 종의 영적 지도만 받고 가야 돼. 어느 누구도 들어오면 안 돼, 여기에. 순서가. 그러면 병 들어버려. 그러면 본인이 행복하지는 못해.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신앙생활 잘못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왜 보냈길래 교회마다 영적 지도를 왜 보냈길래? 영적 지도자를 보낸 거거든요. 계속 말씀 순종, 주의 종 순종, 말씀 순종 이렇게 하고 죽고 하늘 가는 맑은 길이 고아무개 성도님, 고아무개 지사님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 순종하다가 갔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 본받고 삽시다. 그리고 또 장례식 하고 이 천국 가서 행복하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인생을 가야 돼. 그런데 꼭 신앙생활 10년이나 하고 15년 하면은 사람을 보게 돼. 사람을.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이제. 그래가지고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 자리를 들어오는 거야. 이 사람이 영적 지도를 오는 거야. 계시록에서 가장 무섭게 지적하는 것이
이세벨이요, 이세벨. 교회 안에 이세벨. 교회 밖에는 누구다 그랬어요? 이단이에요. 교회 안에는 누구를 조심하라 했어요? 이세벨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했대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건강하게 나가는 것은 영적 지도자, 담임 목사님, 위임 목사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사람이 중심이 돼서 어느 누구를 중심해서 움직이고, 교회는 엉망인 거예요. 리더자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만. 그래갖고 잘 가다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끼리끼리 문화가 돼갖고 여기 다 병든 사람이 돼버려요. 지금 우리 교회에 2명이 나오는데 참 대단한 분들, 존경하신 분, 제가 존경한 분입니다. 몰라, 오늘 여기 지금 나와 있나? 눈 좀 크게 떠보자. 일부에 나왔나? 잘 안 보이겠네. 두 사람요, 시대적 차이가 있지만은 진짜 가까운 사람이 있었어요. 가까운 사람. 어떤 사람은 매일 가고 살다시피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옮기니까 따라갈 줄 알았어요. 저는 따라가겠지 그랬어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남아있어요. 당신이 교회에 머물렀을 때는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 밑에서 함께 있기 때문에 교제도 하고 형제 나눈 사랑도 했지만은, 당신이 영적 지도를 안 받고 떠났는데 내가 왜 당신하고 같이 있을 필요가 있냐. 이제 그 교회 가서 당신은 그 교회 사람들하고 만나서 화목하지, 나하고는 이제 끝이다 하면서 딱 안 따라가고 남아있는 거였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영적 지도자의 그 지도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공동체가 있어도 항상 영적 지도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교육자도 마찬가지고. 부목자를 왜 세웠길래? 영적 지도자인 위임 목사님을 보호자해서 교회를 하나 만들으라고 보낸 거예요. 자기가 여기 자리에 가면은 큰일 나요. 제가 왜 한 고향에서 태어나면서, 우리 최강주 장로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 부교육자들 오면요, 이 3년 4년 있으면 옮겨요. 교회 좀 길게 있는 사람들이 7년 다 옮겨요. 저는 본교회면서도 안 옮겼어요. 왜 안 옮겼겠어요? 여러분, 장로님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아요? 장로님 사보고 당했대요. 목사님, 그 아무개 목사님 보내시죠. 아무개 부목사님 보내죠. 보내는 거예요. 저는 고향이에요. 고향. 여천 제일교회가 고향이에요. 여기 개척 나올 때까지 한 교회만 있었어요. 한 교회만. 만약에 내가 담임 목사님의 어떤 자리를 들어갔다 하면은 당장 목이지, 목. 항상 위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 지팡이 밑에서 돕는 자였어요.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직원에 딱 모이면 새로운 목사가 오면은 그래요. 여러분은 보고를 철저히 해야 된다. 만약에 보고를 알고 있으면서 보고 안 해가지고 나중에 알았냐 그랬을 때 알았다 그러면은 바로 그 담당 교구 교육자가 책임을 져라, 그 말을 해요. 그러나 딱 어떤 사실을 알았을 때 나한테 말해버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그 사람은 책임이 없다. 내가 책임이 있다. 위임 목사님 내가 책임이 있다. 왜? 나한테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담임 목사한테 직접 말 못할 것을 나한테 말을 해. 교인들이 오잖아요. 부목사한테. 목사님, 부목사님 사랑해요. 와요.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만 좀 알아요. 이거 이 목사님 알면 안 돼.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다 비밀 지켜요. 말에 막 절절절해요. 가자마자 1분도 안 돼갖고, 목사님만 하고 계십시오. 이런지 다 말해버려요. 근데 교인들이 나만 아래라 놓고 또 자기 가까운 사람한테, 김대승 집사님 이리 와봐. 당신만 알아. 이거 딱 말해. 자기만 나한테만 알아놓고 다 자기가 말하고 다닌 거야. 그래갖고 목사님하고 가까운 사람이 또 말해. 목사님 이런 소문이 드는데 목사님 모르죠? 아니 뭐 그런 일 있어? 담당 교구장 문영찬 목사 이리 와봐. 누구야? 갔어요. 어디서? 내가 이미 다 들었거든요. 상담에. 그러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한 번도 내가 책임.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여천 제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으라면 나는 담임 목사 안 해요. 저는 부목사 체질이었고, 아버지같이 섬기는 분이 있으면 그러죠. 내가 그래서 원로 목사님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게 그거예요.
항상 위에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 왜? 책임은 다 위에 사람이 지고 나는 좀 자유롭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담임 목사님 되놓으니까 힘들어. 나중에 천국 가서 내가 다 재판 받아야 되니까. 너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했냐. 위에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다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요.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목장이나 뭐 모임에 우리 몇 명 가서 간다 어디 가고 보고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누군데 몰래 뭐 자기들끼리 이게 개인 일이요? 개인 일은 자기 가족끼리 가는 게 개인 일이에요. 아무개 집사님 몇 사람 불러갖고 지리산을 갔어요. 그런데 교통사고로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경찰서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주선교회 다녀요. 뉴스에 어떻게 나오는지 압니까? 주선교회 다니는 5명이 지리산 가다가 전복사고로 다 죽었다. 나는 보고도 안 받았어. 그게 개인 일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개인 일도 보고를 해요. 개인 일도. 우리 장로님들 봐보세요. 장로님들 조금만 움직이고 어디 가면 다 전화해요. 저한테 다 보고해요. 개인 일도 보고를 하는데 몇 사람이 모여서 어디를 가는데 보고 없이 가요? 해외를 몇 사람이 가요? 완전히 영적 지도에 보고 없는. 뭐 해야 된가?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되지요. 목사님, 우리 지리산에 몇 명 갑니다. 설악산에 몇 명 갑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해. 하나님, 설악산에 몇 명 갔는데 잘 다녀올 수도 도와줘. 목사님의 기도 후원을 받고 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보고가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야 어디 해외 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기도를 받고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기도 안 해. 몰래 있다가 주일날 가면서 목사님 깎고 저 어디 간지 몰랐죠? 막 그래. 세상에. 아니 내가 뭐 신이 간디 몰라? 내가 다 모르지. 말해줘야 알지. 다 보고 하셔야 돼. 다 보고 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막 여기저기 막 실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재직 세미나 때만 하는 건데 우리 평신도들도 미리 좀 공부를 해놓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행복한 건강한 신앙생활은 말씀의 순종, 영적 지도자 순종하면서 쫙 날아가는 거야. 막 계속 할렐루야 복복 받으면서 이렇게 가.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가버려. 천국까지. 할렐루야. 중간에 추락하지 말고 건강하지 보단 그런 사람 되면 절대 안 돼. 이야, 행복하다. 하나 주면 바로 추락. 하나 주면 바로 추락. 두 개가 없다. 바로 다이빙. 다이빙. 그때 뭔날 예수님 종을 어떡하 예수님 아멘. 눈물이 날라갑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불행하게 살면서 마지막 오늘 찬양 때 그날에 다 알아요. 여러분 그날 되면 내가 잘 왔구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종 사모하면서 이렇게 영적 지도 잘 받고 잘 왔구나. 그래야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의 종 치도 받고 않고 엉망으로 자기 만든 신앙생활에서 가면은 약하다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배 드린 사람은 잘했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집을 잘 짓고 사시길 바랍니다.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놓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 지도에 순종하고 살 때
우리의 믿음의 집은 반석 위에 든든한 집이 됩니다. 네, 주의 말씀, 이 시간 말씀 듣고도 행치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자,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그래서 우리는 집을 잘 지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영적 지도 잘 받고 그러면서 행복해야지. 여러분, 불행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집 잘 짓세.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두 종류예요.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오늘 예배 나온 우리 성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시기 바랍니다. 진대 그리고 주고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군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예,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1절만 한 번 더 부릅니다.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반석 위에 세운 집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예다 우리 집 잘 짓세.